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은 어떠했는가? 교회의 본 원형을 찾아갈 때만이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언제든지 원상 회복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권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들의 권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권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요.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먼저는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지시를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세 아래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의 그 능력을 교회의 주인됨을, 교회의 지도자됨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적, 이적, 표적. 의미는 같지만 그 상세한 또한 그 세부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에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서 사도들과 함께함으로써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보면 표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 부부의 단순한 사건과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우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핍박이 한창일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에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3,000명, 5,000명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160여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런 큰 규모의 장소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이 성전의 주인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담대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절대로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한 도피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잡혔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지 말라. 지금 법으로 말한다면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이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또다시 죽도록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 크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적 용기입니다. 부활신앙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매를 맞는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맞이하고 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안일하게 믿으려고 하지는 맙시다. 신앙이란 항상 공개적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재난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공개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성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 예배 현장은 아주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병자가 나오든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사도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병과 귀신 들린 것들을 다 치유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붙들고 누가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도의 권위 앞에 모두가 함께 엎드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면 감히 누가 사도에게 누가 불순종하고 누가 사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표적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도의 권위 앞에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존경과 또한 순종과 경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면 이런 초대교회의 권세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고 또 서로 섬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신령하고 능력 있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편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3,000명, 5,000명. 그 당시에 그 규모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인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교회가 부흥한 것은 초대교회의 그 모임을 본받아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여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체가 순종했습니다. 사도의 권세 앞에 모두가 하나같이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머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감히 사도들을 대상으로 대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그러한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의 영적 권세 앞에 그들은 다 함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즉,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교인들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입증되고 또한 교회의 권위를 그들은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교회의 칭송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이와 같은 칭송,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칭찬과 칭송이 있기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섬기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함께 모이면서 능력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교회는 부흥하더라. 이것이 초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또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마음,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또한 사도들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쓰고 계시다. 주님이 오늘 또 여기 함께 하시다.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의 권세에 대한 존경이 있는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였습니다. 사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교회,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